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1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혼과 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분리된 항목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관절에서 골수를 분리할 수 있듯이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영이 혼 안에 숨겨져 있듯이 골수는 뼈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은 혼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있고 효력이 있는 말씀에 의해 영이 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과 영은 두 종류의 실질로부터 나온 두 실체, 두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골수가 관절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골수와 관절은 여전히 두 항목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든지 관계없이 영과 혼은 여전히 두 가지 기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혼과 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은 영과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분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은 혼이 영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영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혼이 영에 대항하며 영을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서 혼적인이라는 말은 타고난 또는 정신적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며 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혼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일들에는 무력합니다. 이 두 구절들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즉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과 혼 그 자체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들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바로 영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혼적이라면 영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영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 자체는 영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에 의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영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이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교통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곧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타고난 인간 미덕 등을 잊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생각을 놀랍고 뛰어난 것들, 곧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늘에 속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과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해 열고 스위치를 켭시다. 이럴 때 신성한 발전소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빗나가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속한 발전소를 향해 자신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의 풍성이 여러분 안으로 전달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한복음 제 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가까이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병든 이, 눈머니, 다리 저는 이, 손발이 오그라든 이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병든 지 38년 된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 온 것을 아시고 그대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대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올 것인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압니다. 여러분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여러분은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크게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어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은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여러분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했네. 나 위에 만유의 머리 되신 큰 능력 다 교회 위에 모든 만유 복종케 했네. 그리스도 온 만유의 머리 돼서 복종케 했네.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인가 나 그리스도의 몸에 지칠세.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 안에서 건축되네. 우리는 승천한 머리와 연합되어 다 그의 한 몸 이루어서 주인의 산에 승천하신 한 머리에 한 몸이로 주인의 산에. 아 얼마나 높고 또 깊은가 얼마나 길고도 넓고 넓은가 그 도량 측량할 길 없네. 무한한 무량한 그리스도 한없이 넓어서 그의 둘레 못 찾네. 주 그리스도